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시므리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에 모두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5번째 왕이었던 이 시므리 왕이 가장 그 존재의 가치가 미미한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그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인물이 누구 하면은 바로 시므리 왕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역사는 성경의 여러 책에 등장합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의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왕 시대를 기록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몇 절 정도로 갖다 처리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므리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박한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시므리의 생애가 그리 간단하게 끝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고생하며 힘들게 인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역사의 기록에 남길 만한 의미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행적은 거의 없고 그저 악한 행적만 남겼을 뿐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 큰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의 행적을 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다윗을 갖다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한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고 이 사람은 시므리, 조금 달라요. 성경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시므리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를 모반하여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5번째 왕이 된 거예요. 남쪽에는 지금 3번째 왕, 이 아사 왕이 계속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40여 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그 정권이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칼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칼부림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가는 또 단명으로 끝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3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3번째 왕은 바하사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4대 왕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리가 5대 왕이 되고, 시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어쨌든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런 왕들이 지속해서 계속 칼부림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칼의 역사입니다. 이 시므리는 반역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현직 왕이었던 이 엘라 왕을 몰래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칭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오므리 장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많은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지 않았을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 시므리라고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반을 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물욕에 빠져서 우리 인생 망치거나 명예욕, 권력욕을 쫓다가 우리 인생을 망치거나 아니면 쾌락욕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이 됐을까요? 디르사에서 7일 동안만 왕으로 등극합니다. 딱 일주일. 7일 천하도 끝나는 거예요. 그 권력 차지하겠다고 현직 왕까지 죽여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짜냈겠습니까? 예?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또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겠나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또한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왕이 되고 보니 일주일 만에 끝이 나는, 일장춘몽으로 끝이 나버리는 그 인생이 누굽니까? 시므리예요. 참 안타깝지요.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디르사는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세겜으로 출발했다가 이 당시에는 디르사로 갔다가 수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디르사 왕궁에서 왕으로서 권력을 잡아서 막 이제는 이제 조각을 하고 뭐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끝이 났으니까. 네? 참 안타깝지요. 자,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출정했던 오므리의 군대. 자, 그 군대가 바로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장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시므리는 생각하기를 엘라 왕이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오므리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고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 백성들, 이 군대를 갖다 이끌고 와가지고 디르사 왕궁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시므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처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얘기가 상당히 지금 당황했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딴에는 치밀하게 모반을 꾀하고 드디어 성공하고 이제는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왕권을 막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자기에게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오므리를 갖다 왕으로 추대하고 그 군대가 자기 왕국을 에워싸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므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또 성경이 증언하는 그의 평소의 모습,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왕정시대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들은 두 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그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갖다 유도했던 여로보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시므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시므리 왕 역시도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리였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삶의 매 순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올해도 새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질을 우상처럼 너무 떠받들다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로.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식입니다.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위하고 돈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그것들이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비중 있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이 몸과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어요. 몸을 왜 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보세요. 살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장기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모음, 모아졌다서 모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몸이라는 말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집이죠, 집. 집도 역시 모아놓은 것입니다. 가재도구를 모아놓고, 가구를 모아놓고, 살림살이를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모은 것이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한문에서 모을 집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도 사실 모을 집자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모아진 것이고 우리 집도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합쳐가지고 이 두 말을 갖다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몸집. 저 사람 몸집이 대단히 크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몸, 이 육체만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욕심을 부리게 돼 있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만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오므리의 세력에 밀려 자결하고 맙니다. 그의 천하, 7일 천하도 끝나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디르사 왕궁을 에워싸자 당황했던 그 시므리 왕. 참 왕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정말 7일 동안만 겨우 왕으로 등극했던 이 한 사람. 당황합니다. 아마 후회스럽겠죠. 내가 왜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왕이 됐을꼬. 그는 결국에는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신중해야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죠. 너무 쉽사리 권력욕에 의해서 그만 모반을 꾀했다가 겨우 7일 동안만 왕을 하고 자결해서 죽은 이 시므리의 인생, 비극적인 결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탈옥에 성공했답니다. 탈옥을 해서 나와보니 요새 미국, 캐나다 저쪽 북미 지역에 굉장히 춥거든요. 탈옥에서 나와보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디 뭐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살기가 막막해서 이틀 만에 결국에는 자수해서 되돌아가 버렸답니다. 자수가 실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집 떠나면 원래 개고생이야.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쨌든 이런 시므리와 같이 이렇게 헛되게 인생 마감하고 인생 끝이 그만 후회로 끝이 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나방은 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 주변을 맴돕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불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나방은 죽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에는 술 때문에 죽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습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권력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늘 주님 섬기며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는다면은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이제 시므리의 행적을 살펴보았으니까, 자, 우리는 어떤 행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적을 남길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등장하는데 생명책 단수로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녹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책들이 또 등장합니다.
왜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책 한 권씩을 남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위책들이 계시록에 보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거기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악행은 악행대로, 선행은 선행대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파랑새라고 하는 책을 쓴 메테르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책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책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이야기가 실릴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적혀질 수 있도록 우리 새해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한 줄짜리 악한 행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시무리처럼 한 줄짜리 인생, 먹다 죽었다, 자기 권력을 추구하다가 자결했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한 줄짜리 인생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조그만 웅덩이에서 구정물을 보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양을 경험했던 사람은 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늘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미래의 꿈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죠.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행위책에 기록되어지는 스토리, 그 이야기거리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만을 쫓아 악하게 살아가다가 한 줄짜리 인생으로 끝을 맺으시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 그분이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좋게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눈앞에 바라보이는 거 그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겠습니까? 칭찬을 기대하겠습니까?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의 내륙 지역에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그에게는 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테일러입니다. 이 존 테일러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치인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을 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동생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고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중국 선교사로 투신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젊음과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사뭇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전에서는 여러 페이지를 분량을 갖다 할애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공적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존 테일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테일러에게서는 간단하게 요약으로 끝이 납니다. 존 테일러, 정치인, 허드슨 테일러의 형. 그게 다입니다. 머리가 좋았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정계 진출해서 나름대로 권력도 잡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라고 하는 한마디밖에 못 들었어요. 그들은 같은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환난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도 힘들다 하더니만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자기 자신도 보람을 느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다가 할까요? 먹다 죽다 그렇게 끝나는 한 줄짜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다 그게 한 줄짜리 인생으로 우리가 끝내야 되겠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을 거부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 우리 인생의 기회가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그야말로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떠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런 한 줄짜리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삽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 바라보며 그분 앞에 상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